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그 소발이 욥을 비난하고 책망한 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는 겉만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있고 멀쩡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너는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권선징악적인 자세,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만큼 안다. 나도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랬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자신을 그 세 친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나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거 다 알고 있어.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죄지었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한다고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처참한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을 것,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뭔가 뜻이 계실 텐데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죄 때문일 거야. 그러면서 너 빨리 회개해. 정신 차려. 이렇게 그 상처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새 친구의 이런 말은 정말 온전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기쁨과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왔습니까?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잘 이해할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대로 다 이해되고 판단할 수가 있고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도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현실적인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서 평안한 자는 이 세 친구, 지금 고난이 없는 사람, 이 평안한 자들은 재앙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의로우니까 지금 재앙을 안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앙을 당하는, 뭔가 잘못이 있어서 벌받는 욥을 멸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족하는 자를,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거를 실족하는 자를 떠밀어버린다. 실족하는 자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좀 위로해주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 친구가 오히려 그냥 실족한 욥을 그냥 재앙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다. 더 상처받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절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니라. 세상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오히려 강도같이 남을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평안하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고,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더 고난받고 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비난합니까? 욥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 벌 받는 거야. 뭐 이렇게 또 더 그냥 고난당해서 어려운데 더 그냥 죽여버린다고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공격해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의 형통도 평안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간의 우리의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일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새 친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한번 저 짐승에게 물어봐. 짐승도 다 알고 있어. 새들에게 물어봐. 새들도 다 알고 있어. 누가 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짐승들이나 새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들은 뭐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또 자연의 수리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짐승이나 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 반역을 일으키고 거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인간만이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땅, 산, 바다 그냥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파괴하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바다나 물고기나 저런 땅이나 새나 짐승들은 다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됨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만이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가 더 낫다고 이렇게 교만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 입이 혀가 음식 맛을 금방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이것은 짜네, 이건 너무 다네, 이거는 시네. 먹어보자마자 음식 맛을 분별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뭐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귀가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이 옳은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이걸 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되는데 그 귀가 말을 입이 음식을 분별한 같이 귀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다 옳다고 들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이 옳은 말인지 이게 틀린 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왜 그러냐? 충분히 살아보고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급하게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지켜보면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놓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뜻이 계셔서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난이 닥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 42장에 가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에서 욥이 깨달아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나중에 가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누굽니까? 한나. 본인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랜 후에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제 한나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낮추어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가보면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아도 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기도하다 보면 또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뜻이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선 당장 눈앞에 고난의 현실이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길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깨달아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가 하나님이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권세다,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절에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속은 사람이나 속인 사람이나 다 누구 손에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 아래 있다. 탐욕에 빠지고 제약에 빠진 사람은 얼마 후에 심판받을 것이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면 길게 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또 그런 재판장이라 해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도 주관하시고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제사장이나 권력자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20절에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21절에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도 다 거기에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기도 하고 그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불기도 하시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 깜깜함 속에 또 광명한 대로 거기서 끌어내버리기도 하시고 23절에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참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길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현실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